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보다 변화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재택근무, 우리 재택근무가 계속되니까 이제 집안에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대기업이나 한국의 어떤 기업들은 커다란 이런 사무실 빌딩을 매각하는 사태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컴퓨터나 여러 가지 요즘 최신 AI 이런 기능들이 접목되면서 집에 있어도 우리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이 시대 속에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일터가 없어지고 사업장이 막히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 겪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영상 예배가 드려지고 또 교회 나와서도 물론 우리 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 사태가 적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한국은 우리 몇십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생활 환경이 이제 1, 2년 사이에 우리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통계에 보니까요, 이 비대면 예배가 나오고 이렇게 예배 생활이 거리가 유지돼야 되고 불편함을 느끼니까 교회를 이탈한 성도가 우리 18%에서 25%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략 20%만 잡아도요. 우리 100명에 20명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오히려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하는 신앙이 생기더라는 것을 우리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요, 1절에 우리 몸을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면에서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제사를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드리는 이런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 안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헌신의 개념이 있고요, 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하는 이런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예배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요, 꼭 이 안에 성전 안에서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하는 그 내용은 바로 거룩한 산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삶이 연약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변화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충고하는 것, 이것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지난해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생활이 각박해지고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새 우리 뉴스나 우리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한국에서 나와 있는 이슈가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어린 갓난 아기죠. 이 아기가요, 어느 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벌써 우리 3살짜리 우리 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부부가 낳은 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16개월짜리, 그러니까 7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서 이제 1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양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해서 이 아이가 그만 숨지고 말았어요. 이 정인이를 죽게 한 양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학대했는지요. 부검 결과 이 복부가 절단되고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췌장이 절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 아이는 파킹장에 우리 게라지에 버려지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숨이 붙어 있으면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거는요, 이 정인의 양부모가 이 30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혼을 입양했으면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서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해서 마구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학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런 원로 목사님이나 현직 목사님들이 이 공원 묘지에 가가지고 이 아이 앞에서 우리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우리 영광스러운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세상의 불미스러운 일 속에 갇혀진 이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함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한 삶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게 한다는 것, 아버지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서 이걸 깊이 깨닫는 우리 자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나가서 연습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두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두 명령,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대에 나타나는 온갖 유행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이 모두 다 어려워졌다고 이상한 풍습이 유행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악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따르라고 국민들에게 명령해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령. 그래서 이 세대의 악함을 따르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혼돈 속에 생긴 이런 풍습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각박하게 해서 어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해하고 죽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할 정도로 악한 이런 사회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런 모습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가져라. 마음, 이 우리 인간의 좌소, 우리 영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온전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실 때 사용한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변형이 되었다. 이 변형된 내용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변화된 예수님이 우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 대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인데 모세와 함께 이 세 분이 함께 대화를 했다. 이거는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 세 제자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변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고 용모가 변하고 옷이 갑자기 입었던 옷이 아주 빛나는 광채. 세상에 어떤 옷도 그렇게 빨아도 희게 할 수 없는 이런 광채가 나는 옷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권사님이 나가 있어서 우리 한 주간 아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자꾸 왔다 갔다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아픈데 천국까지 일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팠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요 너무나 달라지게 보였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겹치고 자기 인생의 삶의 결국이 어딘지를 안다면 어려운 상황이 겹쳐도 그것이 기뻐지는데요. 감당되어지는데 이 삶이 지겹고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는요. 그 인생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으로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결국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데 그 길이 아주 가장 심각하게 아파서 우리 거의 사경을 헤맬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천국을 향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런 이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 뚜렷하지 않은 이런 자기 삶이 느껴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뜻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 여기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면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 기쁨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간다면 그게 거룩한 삶이고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멋있고 현란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2021년도 우리 벽두에 여러분 마음가짐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딸의 대화 이야기를 잠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세 된 혼자 된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유복녀니까요, 23세 때 혼자 되었다. 여러분, 그 삶이 생각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다는가. 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우리 애국에 유학을 나가고 나중에는 유명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딸에게 이제 어머니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교회 나가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딸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너무 마음의 실망이 컸습니다. 우리 여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남자들을 막 험담하고 장로님이 다가와서 처음 본 자기에게 대학교 우리 청탁, 입학 청탁을 하고 회의실에서는 막 다투는 소리가 들려 퍼지는 이런 모습을 듣고 보니까요, 이 마음속에 은근히 이 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엄마 이거 빨리 집에 가.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조용하게만 했던 그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좋지 않은 것만 많이 봤구나. 라고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보는 관점을 얘기했어요. 예수님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딸은 세상의 것만 봤습니다. 어지럽고 잡담하고 험담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봤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 차이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믿음 차이. 이 한결같은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에요, 이 딸이 그만 무너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그 보는 수준은 자기의 보는 수준과는 땅과 하늘의 차이였습니다. 믿음 생활의 격차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이 많다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눈 속에 자꾸 거짓이 보이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자꾸 교만한 것이 보이면 내 마음 안에 교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섬김만 보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예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격의 변화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믿음을 갖고자 하는가. 믿음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물론 젊은 분도 나오셨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연세가 드실수록 믿음의 길이 뚜렷한 삶,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그 뜻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 천국을 지향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고 우리 힘차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런 가진 것, 귀중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런 새로움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